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내 영혼 자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아멘 아멘.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아멘.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마음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주여. 아멘.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내 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아멘.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름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제나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 다 태워주시옵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 아멘 아멘. 내 영혼 차고 넘치고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아멘 아멘.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큰 하나님 우리가 몸부림할수록 주의 마음에 사랑 불타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아멘.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름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제나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
우리 이 시간 말씀 전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번제단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불로 태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 나의 한 주간 동안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 냉랭하고 악한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더러운 영, 그 더러운 영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성령의 큰 불로 태워주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을 그날을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번제단의 그 불로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나의 배를 가르시고 나의 하나님 내장과 더러운 똥을 다 제거해 주시고 천당이와 다리를 건배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큰 불로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나의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불구하고 내 마음이 어렵고 내 마음이 볶이고 내 마음이 괴롭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더러운 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 일주일에 한 달입니다. 일주일에 한 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이 마음이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마음이 나의 눈추함이 나의 괴로움이 나의 범민이 나의 온갖 쓰레기가 하나님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처받은 마음과 나의 괴로운 마음과 나의 모든 생각과 더러운 모든 것을 하나님 십자가의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사랑을 그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보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주여 울고 있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더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나를 씻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갈 데가 없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갈 데 없고 마음 둘 곳 없는 우리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아버지 품에 안겨 하나님 아버지 울고 아버지 품에 안겨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품에 안겨 우리를 위해 일하신 그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자식 같은 작은 믿음을 찾아 산을 옮긴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저다시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가진 생각과 가치관과 신념과 또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뀌어지는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훈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선한 모든 일을 감당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부족한 자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성령께서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원래 예정이 없지만 좀 예배 분위기가 좀 뭔가 영적인 분위기가 풀어지지 않아서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이제 목사로서 부담이 있어요. 주의 날 물론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모든 예배인도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제 일주일에 한 날 이 주의 날 가운데 이제 내가 혹시 인도자로서 예배 인도자로서 사회자로서 잘못 인도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한 주간에 정말 지치고 힘들어 딱 주일날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주일날 왔는데 그 지치고 힘든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제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번제단이든 또는 뭐 물두먹이나 이런 성수까지 지성수까지도 제가 다 안내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하지 못할까봐 그래서 이제 목사인 저는 예배인도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부담이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예배인도를 하고자 하는데 하여튼 성령의 불을 주셔서 막 부르는데 갑자기 통성으로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겠다는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인데 정말 성령 강림절이 아니고는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또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물론 완전히 3년 반은 아니지만 거의 3년 가까이 그들과 함께하고 같이 전도도 하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큰 하나님 함께 하신 큰 이적과 경험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마태복음 10장의 1절의 말씀처럼 귀신을 내어쫓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을 막 70인 파송할 때 또 제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또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졌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바뀌어진 것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입니다. 그래서 막 그 5,000명, 3,000명 앞에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함께 120분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서서 배후에 서서 베드로 뒤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성령의 불이 그 3,000명, 5,000명이 막 떨어지도록 뒤에서 막 기도하고 그 베드로도 누구 한 사람 만약에 돌 던지거나 하면 그러니까 신성 모독을 했을 때 그 이스라엘에서는 돌을 던져 그를 죽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돼 있다. 근데 베드로가 막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막 호통하고 그때 누가 하나 3,000명 5,000명 모인 사람들이 누구 하나 돌 던지면 120명 다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그들이 어떻게 했나 막 마음을 막 이렇게 찢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랬더니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을 받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그 3,000명, 5,000명이 막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께서 그 오순절 사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운행하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할 때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또 뭐 하늘과 땅 가르라고 하면 또 군창이 또 갈라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주의 날 정말 말씀, 제가 아무리 말을 뭐 해도 또는 말을 못해도 성령께서만 운행하여 주시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또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찢으시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 해결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구원의 여정을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받은 이후 모든 여정 가운데 성령님이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속지 말아라, 바로 우리 안에 악한 세력이 너로 하여금 냉담하고 악한 마음이 들게 하고 시기, 질투, 모든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육신까지는 병들게 해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우리가 초청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이 하여튼 어떻게 펼쳐질지 저는 잘 기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고자 하는 그 악한 영, 그것에게 마음을 뺏기기보다는 계속 하나님을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그래서 이게 그 번제단에 드릴 때 먼저 이제 이 목에 칼을 찔러갖고 피를 다 빼요. 이게 이제 좀 끔찍한 얘기인데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목에 칼을 찌르는 순간 이 동맥에서 막 심장에서 펌프질 하니까 이 피가 막 분출된다. 그래서 찔러서 양이나 소의 목을 찔러서 피를 다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직 온기가 남아 있을 때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가르고, 그리고 이제 내장과 똥, 기름 이런 건 다 제거하고, 그리고 각을 뜬다죠. 각을 뜨고 정강이와 다리 다 따로 또 떼고, 그리고 그거를 불로 태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사할 때 그렇게 나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내가 배가 갈려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배가 갈려지시고, 그리고 지저분한 그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내장과 기름과 똥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태워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는 예배가 되지, 내장과 똥과 기름 남겨둔 채 태워드리면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꼭 회개의 고백이 이제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예배 절차상 그렇게까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당에 왔을 때 하나님 또 죄인 된 자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는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인이라고, 사단 앞에서도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 죄인이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의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계속 드러내시는, 그래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오늘도 저를 도와주세요. 예배 가운데 저를 만져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의 날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일하시고 창조하시고 주의 날을 쉬시면서 다시 한번 재충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다시 하나님의 생기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작정하고 다시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렇지 않고 계속 우리 몸을 돌리면 몸은 망가지고 계속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마음을 비우거나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지 않고 살아가면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메말라. 감으로 메마른 땅이 되어서 단비가 내리면 그것을 흡수해야 되는데 그냥 다 그것이 흡수되지 않고 그냥 햇빛에 말라버리든지 뭐. 그래서 그 단비를 충분히 흡수해야 뿌려진 씨가 발아하고 자라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영적인 안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들은 금방 쫓겨나요. 하찮은 귀신들은 금방 쫓겨나요. 조물애기들은 금방 쫓겨나요. 그러면서 쫓겨나고 계속 하다가 그 경험하셨을 거야. 아마 바깥에다가 이 빗물바지 통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천마에서 떨어지는 튀니까 통을 하나 갖다 놨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빗물만 보이는 게 아니라 먼지도 같이, 나중에는 먼지가 그 안에 가라앉아갖고 물을 이렇게 쏟아도 그 진흙덩이가 이렇게 쏟아지지 않아. 들러붙어갖고 굳어갖고. 그래서 막 나무를 하든 막 통을 뒤집어 놓고 막 때리든지 해야 그 덩어리가 빠진다. 구정물에 있는 위에 물들은 지저분한 것들을 금방 제거하는데 그 가라앉아 있는 것은 금방 제거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조문행이들은 다 어느 정도 쫓겨나고 이제 저 깊이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저 깊이 있는 것이 드러나니까 이것들이 이제 세력이 크다 이거죠. 조문행이들은 도둑이야 하고 도망가요. 도둑이야 도망가요. 근데 이제 세력이 대단한 것들은 도둑이야 하면 이제 칼을 빼주는. 어디 너 죽고 나 죽잖아. 내가 너의 평생에 대대로 내려와갖고 네 집안에, 네 안에 집을 짓고 집만 적가 아니고 시간이 오래되면 진을 형성해. 세력을 형성해갖고 견고한 진이 되어서 물론 그 견고한 진을 파쇄한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이제 쫓아내기가 이제 쉽지가 않다 이거죠. 지금 이 시즌에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것들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시고 속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 계속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이 드러나지 않니 그 쫓아내기 어렵다고 해서 내버려뒀다가는 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수술을 하더라도 이것들을 드러내고 치워버려야지 굳이 이것들을 끌고 다니면서 힘들어하고 삶의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빼앗기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겨자씨 비유를 이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제가 지니라고 너무 고생했네요. 겨자씨 같지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 네. 이 그림을 한번 이제 제가 직접 이스라엘에 가서 겨자씨를 주워오지 못해갖고 한번 찾아봤어요. 손가락 위에 겨자씨. 그래서 이렇게 좁쌀만 하다네요. 좁쌀만. 그러니까 시중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시중에 제일 작은 씨라고 하는데 이제 시중에 작은 씨는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이게 겨자씨고 이게 담배씨 아니에요. 담배씨. 그러니까 겨자씨 말고도 씨 중에 작은 씨는 많이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모여든 사람에게 비유, 이 사람들 이 모여든 우리야 이 복음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다 알아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400여 년 동안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암흑기 가운데 예수님이 오는 길이 예비되고 그 구약의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사람을 통하여 일어났다가 다시 혼자 사서 제자들을 통하여 그래서 그것이 확산됐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알아. 그리고 그 복음이
그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온 사마리아 땅까지 퍼져가면서 지금 아시아의 유럽의 서바나에 뭐 하여튼 막 해갖고 지금 우리까지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은 모른다 이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듣도 보지 못하니까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매번 부활절만 되면 부활절 시기만 되면 가르치고 나타내고 하니까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이들은 부활이 뭔지도 몰라요. 전 세계 어떤 종교에도 부활은 없어요. 그 부활, 성경의 부활을 교묘하게 또 짝퉁으로 만든 게 이제 환생설, 윤회설 이런 불교나 도가에서 말하는 그걸 말하지 부활은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성경에 가르쳐 주시고 당신을 보여주시니까 부활이 저런 거구나 우리가 짐작하지 하늘나라가 어떤지 이들은 우리는 좀 이제 어렴풋하게 하늘나라가 이렇게 돼요. 뭐 성경에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하니까 알지만 지금 모여있는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이 순진한 사람들 그저 가난하고 병 가운데 자기 질병 하나 어떻게 해보려고 해결받고자 지금 막 온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저 영원한 나라도 영원한 나라지만 지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펼쳐지는 그것을 설명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직접 보지 못했으니 비유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도 가르쳐주고 씨가 자라나는 비유도 가르쳐주고 또 지금 겨자씨 비유도 가르쳐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비유를 통하여 어떻게든지 이해를 돕도록 지금 도우시는 장면인데 그래서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이 겨자가 자라나고 겨자 1, 2월 달에는 이 마치 제주도의 유채 봄에 유채꽃이 막 흐드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많이 핀대요. 그래서 이게 겨자씨가 자라는 꽃이에요. 겨자 나물. 네. 지금 오늘도 본문에서 이걸 나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마치 나무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무라기보다는 나물 종류, 유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겨자씨로 기름도 짜고 또 이렇게 약재도 쓰고 한답니다. 근데 그렇게 주변에 있는 것을 비유 삼아서 하실 때 이 씨라는 비유가 꼭 작은 씨 이게 아니라 그냥 곡식 중에 작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뭘로 설명해야 될까? 그래서 그들이 가장 알아듣기 쉬우고 지금 주변에 눈에 보이는 그 겨자씨 풀을 설명을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인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심길 때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물론 담배씨도 있고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이해를 도울 때 작은 곡식만한 그 작은 씨인데 심길 때 땅에 심길 때는 아주 작은 눈에 심겨도 떨어져 놓고 보면 어디 있는지도 구분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복음의 씨가 또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눈에 보이지 않고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대요. 그래서 1, 2월 달에 흐드러지게 핀 그 겨자씨가 이제 여름이 되면 이게 굳어진다네요. 마치 고출대가 이제 다 추수하고 나서 마지막 끝물때 거두고 나면 고추대가 제가 해남에서 보니까 막 막대기 같아. 그렇게 단단해져서 이 환경만 잘 맞으면 원래 한 1, 2m까지 사람 키 정도 자라는데 환경만 좋으면 3m까지도 자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3m 정도 자라나면 그 기둥, 이 겨자씨 대가 마치 사람 팔뚝만한 어른보다는 아이들 팔뚝만큼 정도 단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의 새가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았던 이 손가락에 올린 겨자씨 하나, 이 하나이 자라나면
이게 막 풀이 자라나고 나중에 이제 꽃이 지고 씨가 다 맺히고 떨어지고 난 다음에 고추대처럼 단단해지면 새가 깃들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는 것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제자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퍼져서 지금 오늘날 우리도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 가운데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일이 더욱더 온 세상에 퍼지기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인가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뒤에야 당신이 오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근데 이제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2030년에 땅끝까지 모든 나라 언어로 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30년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인 것처럼, 그래서 복음주의 안에서도 2030년이 되자는 기점이 되고, 또 사단의 세력 가운데도 2030년이 큰 전환점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 선지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5년 남았는데 주여. 그래서 지금 AI 시스템으로 점점 보급화가 되고, 초등학교나 이런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이제 책 지면이 아닌 이제 전자책으로 전부 다 바뀌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다 이제 이렇게 컴퓨터로 되어지는 시대가 2030년을 기준으로 완전히 정착되지 않을까, 좀 그런 시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깨어 기도할 때 지금 당장에 우리의 연약함, 그 겨자씨만을 바라봤을 때는 보잘것없다 이거죠. 지금 내 자신을 보고 신앙 안에 믿음 안에 허우적대는 내 자신을 봤을 때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 나중에 새들이 와갖고 기들 만큼 그 큰 나무가, 이제 물론 소나무도 있고 막 버드나무도 있고 막 큰 나무들이 많지만, 지금 이제 그들 앞에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눈에 보이는 건 저 겨자씨만큼이 시작했지만, 그들은 지금 뒤에 있는 그 꽃을 설명하면서 작은 씨였는데 이렇게 사람 귀처럼 훌쩍 자라날 정도니까 굉장히 확장성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은 결국 작은 씨와 같은, 이런 겨자씨 같은. 그러면서 우리가 이 겨자씨만 바라봤을 때는 꿈꿀 수가 없어요. 내 믿음, 내 신앙 또는 내 존재가 이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면 꿈꾸지를 못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뭐 막 했다가 다시 또 주저앉고, 뭐 막 결심했다가 또 작심삼일 하고 하면서 겨자씨, 내 인생이, 내 믿음이, 내 자신이 겨자씨와 같다고 생각하면 꿈꿀 수가 없는데, 그 겨자씨가 땅에 심기워졌을 때, 하나님의 품에 심겨졌을 때, 하나님의 품에 심겨졌을 때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라나 공중에 새가 깃들 큰 가지를 내고 새가 깃들 정도로 큰 나무처럼 되는 거죠. 나무처럼. 그래서 우리도 꿈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자녀들이 주저앉아 있고 도둑에게 다 빼앗기고 다 망가지고 사단에게 다 빼앗기고 주저앉고 그렇게 무너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큰 새들이, 큰 가지를 내고 나무처럼 자라나 새들에게 그늘을 제공할 만큼 너의 가치가, 그리고 그렇게 자라나서 씨앗 하나였는데 이게 자라나 열매를 맺으면 그 하나가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 벌판에, 이스라엘 허 벌판에 겨자씨 하나가 날아와서 이렇게 심겨면 몇 년만 지나면 그곳이 다 그냥 겨자밭이 된다네요. 그 정도로 아주 그냥 번식력이 강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도 이와 같아요. 하나만 봤을 때는 아무런 메마른 땅에 심겨져 갖고 이것이 발아내지 않는다면 그냥 하나로 끝이겠지만, 이것이 땅에 심겨져 갖고 수분을 먹고
그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와 발화가 돼서 자라난다면, 그래서 온전히 꽃을 피우고 씨를 맺었을 때, 그러면 그 뒤에는 그 씨가 쫙 퍼져갖고 그 지역이 다 복음화되는 거죠. 그 땅에 심기워져 딱딱한 씨껍질을 뚫고 나와 그 연약한 싹, 지나가는 사람의 밟히기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지나가는 개가 지나가다가 밟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싹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자라났어요. 자라나도 아직도 연약해요. 누가 또 지나가다가 툭 치면 꺾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 씨를 맺을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는 계속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거고, 그래서 거기서 꺾여지는 순간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것으로 끝이야. 열매 맺지 못한 채, 구원을 받되 열매 맺지 못한 채. 근데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보호하심 안에, 농부의 손길 가운데 이렇게 자라났을 때, 보호 아래 자라났을 때, 꽃을 피고 꽃만 피면 열매를 맺히니까, 열매를 맺혔을 때 그것이 드디어 쫙 퍼지면 정말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 송기영이가 목사가 될지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어? 그리고 지금은 비록 작은 교회 목사이지만 5년 뒤, 10년 뒤에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아무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꿈을, 우리 각자의 그런 꿈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자가 새끼를 낳는다 이거죠. 호랑이는 호랑이 새끼를 낳고. 뒤요. 개가 나오면 절대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왕의 자녀들은 나중에 왕손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왕 같은. 그래서 베드로서 2장 주여 14절인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사단에게 빼앗기고 짓밟히고 망가지고 주저앉고, 사단이 역사하는 게 죄를 근거하고 역사하는데, 그 사단에게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줘 버렸어요. 해결해줘 버렸어요. 사단이 우리를 물고 늘어질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너는 나를 공격할 근거가 없다. 너 죄졌잖아. 너 미워하잖아. 너 분노하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막 했잖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 십자가에 가져가셨어. 이렇게 하셔요. 그렇지, 나 미워했지. 그렇지, 나 죄졌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지 하는 순간 사단이 그냥 그 목을 잡아갖고 끌고 간다. 그래서 속음은 자꾸 생각과 의지로 십자가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그 죄의 근거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그 죄사함의 권세가 내게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끌려다니시면 안 돼.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지금 내 목을 잡고 있는데, 성령님, 성령의 검으로 이 잡고 있는 사단의 팔을 잘라주세요. 막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이 일을 펼쳐나가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그 꽃을 피울 때까지, 씨를 맺히실 때까지 싸워나가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목사인 저도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계속 저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너는 이러면 안 된다. 막 교회 가기 싫대요. 엄마한테. 다 큰 아들이 막 교회 가기 싫대요.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너무 힘들어. 엄마 안 돼. 너 교회 가야 돼. 왜 내가 교회 가야 돼? 네가 목사잖아. 목사야. 성도님들이 막 사단이 막 피해잡고, 그러니까 이제 막 예배 시간에 성도님 말씀을 잘 못 전하다 보니까 막 다 졸고 있고. 이게 영적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줬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단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졸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고, 막 졸리시면 뒤에 일어나서 막 뒤에서 서서도 들으시고, 또 뭐 물도 사탕도 드시면서 드셔. 하여튼 또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오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막 웃긴 얘기도 하고, 막 시기적절한 예화도 들어가고 막 하는데, 저도 그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말씀은 전해야 되지.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 그러니까 막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제가 한번 봤는데 그 짧은 시간에 막 40분 설교하시는데 할 말이 많으시니까 말을 엄청 빨리 하시더라고요. 말을 엄청 빨리. 대개 시간에 말씀을 엄청 빨리 하시더라고요. 왜? 그 짧은 시간에 성도들이 뭐라고 하니까 시간을 길게는 못하겠고 그 짧은 시간에 당신에게 주신 말씀은 다 토해내야겠고 가르쳐야 되겠고 전해야 되겠습니까? 와 진짜 따발초이다 따발초. 그래갖고 듣기는 듣는데 너무 말을 짧은 시간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장인도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그렇게 잘 전하고 싶은데 이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 영이 이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호흡하시고 그 영을 내가 들이마시고 내 안에 나쁜 영을 또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처럼 배출하는 하나님의 숨결을 들이마시고 악한 영을 내뱉고 그래서 우리가 호흡 가운데도 악한 영을 들어가면 쫓겨납니다. 또 예배 중에 하품한다든지 기침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성령님의 이 기운이 성령님의 숨결이 내게 지금 들어오니까 지금 쫓겨나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겨자씨 지금 이 모인 사람들은 그 마태복음 13장 54절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그들의 고향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냐라고 하시면서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사랑하는 걸 다 봤다 이거죠.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추장으로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썼고 그 유다서 한 장짜리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 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지금 뭐라는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청년으로 보여요. 지금 이 모여갖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니까 지금 막 자신들의 지금 사정과 형편 가운데 나와 도움 좀 받을까, 손 한번 만져질까 하는 그 사람들 앞에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구경하지 않고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는지 어려우니까 저 눈에 보이는 겨자씨, 그 겨자씨가 자라나 겨자풀 그것들을 통하여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놀랍게 이르되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할 걸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어떻게든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안다 이거죠.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안다 이거죠. 그분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경해 본 적 없다니까요. 그냥 당신의 자기들의 몸이 낫는 거, 자신의 질병이 낫는 거, 그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원하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없어요. 그럼 불쌍한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이 어떻게든지 그들을 돕기 위하여 씨 뿌리는 비유든 씨가 자라는 비유든 아버지가 농부라는 것도 설명하든 또 이런 겨자씨 비유를 설명해서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알아듣는다 이거죠. 우리는 누구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셔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그 부활의 영광을 또 성령을 보내심을 우리는 안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한다 이거죠. 그 성령님을 경험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 이거죠. 그러면 꿈꿀 수가 있어요. 저들은 그 겨자씨를 겨자씨고 같은 하나님의 나라 막 이렇게 그 겨자씨를 바라보면서 눈만 껌뻑거리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 그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더 지적으로 더 영적으로 성장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재들이다 이거죠. 그리고 영적 싸움들을 한 번도 경험한 게 아니라 이미 경험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눈만 껌뻑이면서 예수님의 그 손 한번 얹어주길 바라는 이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채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꽃을 피우고 씨를 내서 한 알로 심겨졌지만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 원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공중의 새들이 깃들고 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 품에 쉼을 얻고 도움을 얻고 여러분이 이렇게 받았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지금도 빼앗기고 지금도 무너지면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의 시즌에서 드러나는 것들은 대단한 것들이 드러나는구나. 집안의 가문에 쌓였던 대단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들을 드러내는 시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 이걸 막 그 빗물통에 담겨 가라앉은 그 진흙을 굳어진 묵직한 굳어 그 진흙을 하나님께서 막 그 모종삽으로 퍽 퍼갖고 집어 던지는 것을 상상하시면서 지금 그 시즌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는 영적 초보의 수준이 아니라 더 수준이 올라와서 여러분 안에는 깊이 숨어 있는 것을 퍼서 치우는 시즌인가 보다. 그래서 이것들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드러난 게 오히려 잘한 거예요. 숨어 있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근데 이게 드러났다. 그러면 내 품성과 인품 가운데 지금 이것들이 오랫동안 들러붙어 있다가 드디어 드러났구나. 드러났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쫓아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다니까요. 우리 힘으로는 싸울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했는데 지금도 이게 아니라 지금은 드디어 이제 대단한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이구나. 이제 이 고비를 넘는 순간, 이 산을 넘는 순간, 스룹바벨 앞에 태산아 평지가 되어질지어다라고 선포할 때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영적 싸움에서 포기하지 말고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응원하기 위해 죄를 사했으니 이제 그 죄를 근거로 붙들고 있었던 더러운 놈들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쫓아내는 시즌이라고 믿으시고 내가 저렇게 자라나 씨를 맺고 더 많은 씨를 남길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즌을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보잘것없는 청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 말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어날 것을 믿고 지금 이 시즌을 통과하시기를 2025년 이 6월달을 통과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 같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그것이 땅에 심겨질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을 때 자라나 싹이 나고 자라나 하나님 많은 꽃을 피우고 많은 씨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드디어 하나님 대단한 것들이 드러날 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대단한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파쇄하여 주시고 쫓아내 주셔서 더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려 할 때도 응한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땅에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실하심 안에 하나님 품에 안겨 싹이 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돕기 위해 오신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더욱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마음
하나님 당신의 오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손을 얹어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자식 하나님 같지만 작고 작은 나 같지만 나이지만 하나님 신앙생활에 하나님 아버지 무력할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작은 저 자식 같지만 하나님 이 씨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이 씨가 예수의 보혈로 전쟁케 되는데, 이 씨가 하나님의 단비로 하나님 아버지의 숨을 먹을 때 짝이 나고 자라나 하나님 많은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하나님 맺어 하나님의 나라가 퍼질 것을,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응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숨어있는 미움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분노의 영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온갖 하나님 쓰레기들을 하나님 아버지 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들이 깃들 만큼 하나님 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들이 깃들 만큼 하나님 단단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깃들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람들이 깃들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가 헛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옷을 피우고 하나님 자라나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때까지 씨앗을 품을 수 있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씨알같이 작은 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무너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견고한 세력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끊어주라니 거룩하다 떠나갈지 나의 마음을 빼앗으니 거룩하다 떠나갈지 온갖 집안의 불교 제사 유교 구성문화 천지신명 온갖 더러운 것들아 마랑의 왕이신 예수님이라 우리에게서 떠나갈지 하나님 우리 안에 깊이 있는 더러운 것을 하나님 삶으로 또 하나님 쫓아내 주시옵소서. 수르바벨 앞에 대산이 평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만이 왕이신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하나님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격과 품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러운 견고한 일이 깨어질 수 있도록 파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8.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리라. 정결한 법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네. 하늘에서 강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 열매 맺도록 하나님 나라 완성될 수 있도록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식이네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나네.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축도하신 분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작고 작은 겨자씨와 같은 바람에 불어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와 같았던 내가 땅에 그 하나님의 품에 심기어져 하나님 단비와 그 성령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싹이 나고 자라나 꽃이 피고 씨를 맺어 더욱 많은 열매들이 또 씨가 뿌려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꿈꿀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람이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인 그 땅에 심기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땅에 심기어진 것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단비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자라날 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꼭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마침내 하나님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허물을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관용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또 우리를 사단이 붙잡고 끌고 다니는 것을 막고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당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려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또 그 생각 가운데 힘을 얻고 위로하며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로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특별히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절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용서와 관용과 용납으로 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단의 모든 괴계와 권세는 이 시간 나라의 왕에서 존재하는 목표일체